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겉이 깨끗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으면 다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한국 교회는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 파송하는 힘 있는 교회고, 대형 교회들, 세계적인 교회들이 서울에 즐비한 그런 교회고, 또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교회고. 그런데 이렇게 겉모습이 화려하고 또 겉모습이 휘황찬란하지만 늘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 안의 추문들,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속이 썩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속이 썩었죠, 솔직히. 그렇게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른다는 거죠. 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마음으로 알고 거기에 진력하고 사모하고 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고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민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 모습을 여러 곳에서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겉모양만 번지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 속은 지금 건강한지, 발전하고 있는 건지, 변화하고 있는 건지, 성숙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무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을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응하셨죠. 점심을 잡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손 씻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셨습니다. 37절, 3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셨거든요. 이상하다. 왜 안 씻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무시하셨을까요? 당연히 이런 생각할 거라고 알고 계시면서 왜 의도적으로 손 씻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손 씻기에는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 씻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쌓는다. 그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무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손을 닦으라고 물수건을 내놓습니다. 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때는 손소독과 또 손을 씻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의 손 씻기는 그런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죠. 정결 예식입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면 신사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큰 물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물 뜨는 이 바가지가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들어가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가지에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입을 헹구고 그래 들어가죠. 신을 만나기 전에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신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영적 정결함을 얻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손 씻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시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 나가 살다 보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정한 말이 오가고, 부정한 물건을 만지고, 부정한 짐승을 만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속으로 들어가면 다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손을 씻으면, 정결 예식을 하면 이 영적인 더러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를 얻게 된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정결케 됩니까? 예수의 피만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의로움과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손과 발을 씻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사장 규례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만 행하는 성전 규례였습니다. 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행위는 먼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의 상징이었고 예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언적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손발 씻는 것을 대중화시켰고 일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물 항아리를 갖다 놓고 불 가득 채워놓고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정결케 내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양만 치장하게 만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속인데 내가 겉으로 예식만 행하면 정결케 되니까 속이야 뭐 썩어지든 말든지 이 예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부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어떤 예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습니다. 혹 목사님 누구 말씀하실까? 항상 제가 이렇게 누구 얘기를 좀 하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리에 발딱 일어나셔가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나타나십니다. 더우나 추우나 눈발이 날리나 번개가 치나 한 번도 빼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 타임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 판단에는요, 이분에게 새벽 기도회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예식입니다. 예식. 내가 이 기도회라는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내 소원을 응답하실 만한 의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는 거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1년에 성경을 몇 독 읽는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몇 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를 얻고 정결케 되어지고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의 예식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핵심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독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묶여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요, 이렇게 형식주의로 변질됩니다. 사사기 때 가장 신앙이 타락했던 때입니다. 첫째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이상한 샤머니즘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엉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판을 쳤던 것이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예식주의. 언약궤만 모시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임재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엘리의 제사장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 나갔다가 완전히 깨어지고 철저하게 패배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거역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속이 깨끗해져야 되고 속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예식주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언약궤 짊어지고 나가면 승리한다. 그렇게 언약궤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무시하시죠. 완전히 대패하고 심지어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립니다. 너희는 언약궤 가질 자격이 없어 하시는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할 때도 동일하게 예식주의, 형식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구정하죠.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안식일 날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것이죠. 제발 성전 문을 닫아서 저들이 들어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들이 분향하는 것,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 제발 막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역겨워서 견디지 못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주의가 무섭습니다. 천주교의 미사를 왜 개혁주의가 반대합니까? 형식주의거든요.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의를 얻고 천국에 들어갈 공로를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속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외식은 무슨 뜻입니까?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것 외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겉모양만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위선이죠. 즉 겉으로만 경건한 척, 겉으로만 신앙 좋은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외식을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고 저주를 선포하셨죠. 오늘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9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슨 의미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설거지할 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을 닦지 않고 선머니에 올려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이 바보야 이 뜻입니다. 이 바보야.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면 되냐? 속을 안 닦아도 돼? 건강하단 말이야 그렇게?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잔과 대접의 겉을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닦는다 할지라도 속을 닦지 않으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당에 갔는데 물잔이 나옵니다. 간혹 물잔에 안에 보면 고춧가루가 끼어 있고 이물질이 있는 물잔이 나올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기분이 불쾌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는 그 식당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이 반질반질한데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모습에 구역질을 내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반질반질 깨끗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순수한 동기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아직도 내 마음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물렁물렁해져 있는지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꾸미는데 집중을 했죠. 이 바리새인들은 속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과 대접 안에 있는 것들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말씀하시죠. 마음 고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깨끗하게 된다. 그래 해야지 너희가 정결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자주 짓는 죄예요.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늘 겉모습 신경 씁니다.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만 신경 써요. 내 속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썩어져 있는지, 허덕이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있다 착각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착각합니다. 몇 년 전 제2작전사령관 박모 대장 부부가 공감병에게 갑질했던 것이 이슈화 됐던 적이 있습니다. 썩은 과일을 먹이고 전자발찌를 채워서 부르고 싶을 때 호출하고, 이 인간으로 살 짓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 대장이 모 교회 장로 신분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반질반질거리고 깨끗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분 신앙생활 한 것은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시하시죠. 또 몇 년 전에 참전 회장이었던 김모 회장 이야기도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한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2번이나 받았고 한국경영인협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을 만큼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겉모습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이분도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교인입니다. 37억 헌금생활 하신 분이에요. 37억이나 헌금생활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그 모양이 화려합니까? 얼마나 반질반질합니까? 그런데 400억 회사돈 횡령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재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은 썩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요 위선입니다. 외식이죠.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심지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면이 말씀으로 변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이런 위기입니다. 겉모양의 마음을 홀딱 다 빼앗겨서 지금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고 겉으로 예배가 화려하고 겉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저 갈 뿐인데
위기입니다. 위기. 성도님들,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썩은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감춘다고 썩은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주로 읽는 책도 신앙서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얼마든지 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썩은 온갖 더러운 걸로 썩어져 있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내면에 어떤 인격적 변화나 성장도 없으면서 이렇게 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면의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아는 성숙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만큼 나의 내면이 변해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내가 설교하는 것만큼 인격이 바뀌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깨끗해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시대 중요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겉이 좀 못해도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속이 진국이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이 겉모양만 보이잖아요. 지금 속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자기만 알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시는지 점검해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심판과 저주입니다.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곧 심판을 주겠다 하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정말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려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42절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향신료와 채소의 11조입니다. 텃밭에서 키우는 향신료와 채소 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쯤 될까? 요거 계산해가지고 11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자랑한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11조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율법도 이 정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제대로 된 신앙인인 것처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11조까지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뭐를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공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에 빠지면요 정말 사소한 거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진짜 중요한 거 사랑을 버려버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본 예배 참여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이 앞에 찬양 특송을 하고 들어가는데 성도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는 어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이 박수를
사람에게 치느냐고 모든 성도들을 막 거기서 꾸지람하고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는 것 안 치는 것 목숨 걸 일 아닙니다. 사소한 겁니다. 근데 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공의, 성도들 마음 다 상하게 만들었죠. 사랑을 버렸습니다. 또한 본인 자체가 지금 하는 예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이런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소리 나는 대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별 중요한 일 아니에요. 목숨 걸 일 아닙니다. 근데 왜 그것 목숨 걸고 그렇게 성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봉사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봉사하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뒤에서 험담하고 교만한 말하는 것이 더 악한 것이죠. 자기 마음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 주님이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자기 영광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43절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왜 높은 자리를 탐합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 지나가면 아이고 인사해 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과 칭찬받는 것, 자기 영광이 취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마른 겁니다. 사람이 나를 대우 안 해주고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교회 문제를 제기하고 악한 것이에요. 이게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셋째, 외식으로 다른 성도를 오염시키는 이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 위선 떠는 것은요, 부지부식간에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보고 배워버립니다. 특히 신앙 연수가 있으신 분들, 직분자들이 주의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될 건데 이런 위선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장례가 나면요 돌 언덕에 굴을 팝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시체를 안치하고 큰 이 돌을 갖다가 굴려서 입구를 막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위 언덕에 굴을 팔 정도면요, 인부를 들여다가 굴을 팔 정도면은 집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을 얇게 파서 거기다 시체를 안치하고 이렇게 딱 위를 좀 덮습니다. 평평하게. 그리고 나중에 돈이 생겨서 나도 저 번듯한 무덤이 생기면 거기에 우리 부모님 모실 것이다 하고 그런 식으로 감회장을 했던 것이죠. 이게 평토장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무덤을 만지게 되면 7일간 사람이 부정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신실한 성도들이 세계 각지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평토장한 그 무덤을 밟았을 때 부정케 되잖아요. 나중에 그게 알려졌다.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 위선으로 오염시켜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속사람이 날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예식으로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건의 겉모양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이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우리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늘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바뀝니다. 속이 바뀌어야 그것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 앞에 주여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